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대대손손이 저주를 받은 가정이 됐고,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가 그 아들들의 죄 지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 그 그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좋은 말로 책망한 거죠. 이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권징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면책을 해서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은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돼야 되겠는데, 첫째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그 엘리의 가정의 첫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입니다. 여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다 그래서 불량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들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레이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량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죄가 자라나서 회막문에서 심부름하고 일하는 여자들을 간음하는, 강간하는 성폭행이죠. 그런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죄를 엄하게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불량하게 살아가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을 중생시키시고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돼요.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 땅덩어리만 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콩알만 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심히 적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을 더 필사라고 그러죠?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어떤 사람 하루에도 몇십 장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그렇게 알아야지 지식적으로만 알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니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중생한 영을 써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만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지식적으로만 받습니다. 말씀이 오른쪽 귀로 이쪽 귀로 들어왔다 이쪽 귀로 흘러나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생한 영을 써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받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무시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게 행해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알아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타락했습니다만은 그 우시야 왕이 죽어서 이제 그 앞으로 이 유대 나라를 걱정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 이사야 선지자 그 앞에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졌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기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그 앞에 벌벌 떨며 꼬꾸러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가가지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하고 뒤돌아보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구의 형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봤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어버렸죠?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것도 아닌 없는 것과 같은 심히도 더러운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을 깨닫고 벌벌 떨면서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우리도 주님을 알아나가는데 물론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알아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누구 앞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깊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기도. 그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기도를 하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저 그냥 잠깐 시간 정해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요구할 거 요구하고 끝. 안녕히 계세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깊은 은밀한 세계 주님이 계신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져요.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주님을 발견하면 주님이 가장 귀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예수가 가장 고상해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해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깁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빠져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늦어요?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하고 방해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요. 죄송합니다만 끽 소리도 못했다고 그래요. 끽 소리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방해하면 쫓아냈다고 그럽니다. 감옥에 가뒀다 그러죠. 그만큼 예배를 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과거에 토요일 날을 어떻게 했죠? 반공일.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는 뭐 준비하라고?
주일날 예배 드릴 거 준비하라고 미리 그렇게 보낸 거예요. 놀러 가라고 방공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은 아예 안 나가잖아요. 요즘은 놀러 가라고. 그렇지만 이게 반공일이라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귀중하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악한 자를 심판하는 역사.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발견하게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민족들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두렵고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없는 것과 같은 존재, 너무나도 크고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량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 행실을 나쁘게 가질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손해를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멸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여기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해, 가장 영광스러워, 가장 의롭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해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해요? 여기 레이의 아들들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되 실로에서 그것을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께서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를 드린 후에 드리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 드리면 물론 이제 번제와 같은 거, 속죄제 같은 건 태워서 드립니다만은 그는 나머지 이제 화목제라든지 또 속건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름은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렸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레위기 7장에 쭉 거기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레위기 7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물 중에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쭉 나오죠. 그 다음에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흔든 가슴, 뒷다리 이거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 어깨 부위, 어깨 또 위 뭐 이런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받습니다.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체가 제사를 드리는 삶을 때 쇠갈고리라 와서 콱 찍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 이 몇 부분만 먹으면 너무 질리니까 다른 부위도 먹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린 그 소득 그 자기들에게 준 것만 받아서 먹어야 돼요. 다른 부위를 가져다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은 반드시 언제 가져가야 돼요? 제사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직 기름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빼앗아 갔어요. 이젠 삶은 고기 싫다 이거예요. 삶은 고기가 맛있어요? 구운 고기가 맛있어요? 구운 고기가 더 맛있죠? 구워서 먹겠다는 거예요. 생고기 달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해야 됩니다. 주의를 물론 거룩하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준비로 찬송하고 예배에 열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다든지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어떻게 졸아요? 옛날에 졸면요 쫓아냈어요. 조는 사람 있어요?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어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졸아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 보고 있대요. 스마트폰 아이들이 억지로 엄마가 끌려 나와가지고 스마트폰 밑에 놓고 스마트폰 하고 앉아있대요. 이게 어디 감히 그래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존중.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빠져. 이 죄라고 하는 건 자라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엘리의 가정의 잘못인데요. 이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만일 그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엘리가 그 아들들의 죄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멸시한 거. 또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자들을 간음을 행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제사장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끔찍한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는 엄하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엄하게 책망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스려야 돼요. 징계를 했어야 돼요. 근신을 시키든지 제사장의 업무를 당분간 못하게 하든지.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옷 벗기고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요. 성전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무서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매우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책망을 받았으면 통회하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 사울 왕은 큰 잘못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었죠.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책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밤마다 눈물로 그 요가, 그 침상이 뜨도록, 요가다 눈물에 젖도록. 은의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떨고 가난한 심령에서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먼저 누구에게서? 나 자신에게서부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했으면 책망을 달게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와 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가정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나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혈기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뭘로 해결했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뭘로 여겼어요? 죄로 여겼어요. 그만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해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에스겔 39장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애정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게 해서 주셔요? 구하게 하신 다음에 주신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게 해서 기도하게 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도할지 몰라도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이 엘리 아들들은 이 악을 행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점점점 죄는 자라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도 자라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물론 처음에 잘 안 되죠. 자꾸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또 됩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뭐 잘 살아왔는데 뭐 또 특별히 기도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부모, 형제들 오늘 어버이날이라 해서 어제 식당들 우리 가족도 모였는데요.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다가 아이고 얼마나 길들이 막히고
이천에 쌀밥집 갔다가요 혼났대요. 다시는 거기 안 간대요. 부모님 모시고 좋은 거 대접해 드리러 갔다가 아주 고생만 하고 왔대요.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 딸 결혼식에서 거기 갔는데, 우리가 부모 잘 섬겨야 되겠죠. 부모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귀중한 걸 바쳤어요. 한나는 자기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낌없이 바쳤어요.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 사무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최고 좋은 걸 바쳐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젖을 떼서 그 어린 자식을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자주 볼 수 없어요. 1년에 몇 번 겨우 만나보는 거예요. 그 어린 자식을 말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와 똑같은 신앙입니다. 이거는 아주 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바쳐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농사를 지면 뭘 바치라고 그랬죠?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어요. 첫 열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바쳐드리고 제일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드릴 때 병든 거, 눈이 한쪽이 없는 거, 뭐 지체가 하나 상한 거, 뭐 피부병이 있는 거, 하나 덜하거나 덜하지 못한 거, 이런 거 절대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온전한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는 뭘로 드렸어요? 먹다 남은 찌끄레기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드렸죠? 요즘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선물 제 1번이 뭐라고 그러죠? 현금이래요. 현금. 돈이래요. 근데 자기 집에 먹다가 굴러다니다가 못 먹는 거 갖다 드려요? 이게 부모를 멸시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부모에게 용돈도 못 드리고, 용돈도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되겠어요? 매달 드려야 돼요. 매달. 연세 많으신 일 아직 못하시는 부모들에게는 매달 드려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시간 마음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 나를부터 읽어봅니다. 나를.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겨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 제일 먼저 자기가 쓰면서 하나님은 찌끄러기 갖다가, 이러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을 다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 가정을 통해서 엘리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한나의 가정은 이 사무엘 가정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엘리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처럼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고 복을 받는 저희 모든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